자,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은혜는 다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한다는 제목입니다. 같이 요엘서 2장 앞에 스크린에 있고 또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길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곡식과 세포들과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에게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박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소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일을 행할씀이시니라 하시니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제구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낸도다. 시온의 자녀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늦은 비를 너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늦은 비는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종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이 먹고 너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너희 백성이 영원히 술취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내 백성이 영원히 술취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의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여. 의의 법을 따라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시 한번 주의 은혜는 다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한다. 시작. 주의 은혜는 다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 큰 수치를 당했습니다. 북쪽에서 강한 이방 족속이 쳐들어와서 점령하고 이스라엘의 좋은 것들은 다 뺏어가고 또 그 땅을 황폐하게 해놓고 갔습니다. 또 남방에서도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은 농업과 목축업으로 살고 있었는데 그 줄기와 잎을 메뚜기, 황충모, 느치, 팥중이 이러한 곤충들이 한 개도 아니고 4개씩 이렇게 나타나서 다 갉아먹었습니다. 또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말라 비틀어져서 열매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숭배하고 죄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임한 하나님의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때가 참에 또 하나님이 썰물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나갔다가 다시 밀물같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탄식했습니다. 다시 긍휼히 여기고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도 국가적으로 수치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1905년에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강탈당했습니다. 그리고 1910년에 8월 29일 나라의 주권을 완전히 빼앗긴 날입니다. 그날을 다른 표현으로 국치일, 국가적인 수치의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원하는 대로 통치하기 시작한 날입니다.
우리나라는 합병됐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조선 이런 것이 존재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점령한 강점기라 그러죠. 일제 강점기.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 식민지 그랬는데 일제 강점기를 지난 그 기억이, 우리는 그때 사실 태어나진 않았습니다만 그때 그 많은 사람들이 수치감을 느꼈고 또 그 후손들인 우리도 그 수치감을 그대로 마음 깊은 곳에 간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만행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수년 동안 문제됐던 것이 위안부 문제입니다. 여성 인력을 모집한다고 광고해서 그래도 어려울 때 월급 바라고 찾아갔는데 사실상은 동남아시아의 일본군의 위안부로 그렇게 보냈던 것입니다. 몇 명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또 지금 일본과 우리나라의 그 관계, 화해, 관계 개선에 걸림돌 되는 것이 바로 강제 징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시비시 회사다 그러면 또 역시 큰 월급을 주겠다 하고 아니면 어디까지 나와라, 입영 통지서 가지고 나와라. 그래서 나서 끌고 가서 일 시켰는데 또 일하다가 많이 죽기도 하고 월급 제대로 못 받고 그 문제가 아직 남아 있어서 화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일본이 강점했던, 우리식 생각으로는 침탈했던 것을 제대로 깨달지 못하고 뉘우치지 않는다, 반성하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은 그게 옛날에 다 제국주의 시대에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 집어먹는 것 당연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을 아직도 싫어하죠. 그때 그 수치감 때문에 일본 하면 반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1945년 해방 당시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40불이었대요. 물론 환율 때문에 지금 물가 상승이 됐지만 아프리카 케냐하고 똑같은 수준이었답니다. 매우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기준 1인당 국민소득이 대한민국에 3,350불이랍니다. 590불. 일본보다 770달러만 부족하다 합니다. 그리고 한 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2027년에는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이 일본을 앞설 것이다 하고 발표했습니다. 또 대한민국이 하여튼 굉장히 약했기 때문에 경제, 정치, 군사 모든 면이 약했기 때문에 그렇게 침략을 당한 거죠. 그러나 최근에서는 일본을 앞지르는, 일본이 독보적인 1위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세계 1위 하는 분야가 여러 가지 생겼습니다. 조선 1위입니다. 반도체 D램 1위고요. 반도체 메모리가 1위입니다. 일본을 앞지렸고요. 또 일본보다 전체 학력이 높고 읽기 능력 세계 1위, 수학 능력 세계 3위, 일본을 앞지르고요. TV, 냉장고, 에어컨, 우리가 소니 그런 일본 제품을 앞지른다는 것은 생각 못했던 일입니다만 일본을 앞질러 세계 1위입니다. 또 최근에 중요하다고 인식된 배터리도 일본보다 앞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은혜를 베풀어 준 결과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일본에 침략당했다는 그 수치감을 좀 작게 하고 일본보다 여러 분야에서 앞서가게 하심으로 국가적 자부심을 점점 더 가지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감이 생긴 최초의 기원은 바로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바로 수치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았던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습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다녔고 하나님이 오시는 소리를 듣자 더 숨었어요. 꼭꼭 숨어버렸습니다. 이전에 누렸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깨진 것입니다. 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자연스럽지 않고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보니 서로 벗었네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끄러움을, 수치를 느끼는 것을 덮어주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수치감에 늘 숨어 살았던 여인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동네 여인입니다. 그 전에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6번째 남자도 정식 남편이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어떻게 해서 자기 자신이 그렇게 됐는지 자기 자신이 싫었을 것입니다. 늘 수치감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양동이를 이고 무릴로 우물가에 갈 때도 아무도 나오지 않는 땡볕 정오에 그 시간을 택해서 나오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런 여인을 찾아가서 만나 주셨습니다. 대화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좀 숨기고 싶은 자기의 그러한 모습, 이력 이걸 다 그대로 끄집어냈고 또 고백하게 했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하고 인정했죠. 그리고 예배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줬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이 산에서 말고 저 산에서 말고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된다.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 찾으신다고 가르쳐줬습니다. 이 대화 가운데서 여인은 예수님을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로 믿게 됐습니다. 그 여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받아들인 다음에 큰 변화가 있었는데 그 변화됐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여인의 마음속에 수치감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물동이를 놓고 그전에는 숨어 다녔지만 이제 당당히 뛰어가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말한 이분을 만나보십시다. 만나보세요. 막 적극적으로 예수님에게 이끄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이 매우 다르지만 수치감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삶이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주시는 분이죠. 우리는 문제를 갖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수치스럽게 됐지만 그것도 모르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이 또 성도예요. 교인들이에요. 라오디게아 교인입니다. 그들은 좀 잘 살게 돼서 좋은 옷을 입고 다녔지만 예수님께서 그 영적으로 깊이 꿰뚫는 눈으로 그들 보기에는 너희들은 부자가 아니라 가난하다, 가련하다, 눈 멀었고 헐벗었다, 옷을 벗고 다닌다고 그렇게 진단했고, 그래서 해결책으로 너희는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너희는 벗고 다닌다. 내가 이렇게 보고 있고 천사들도 보고 있고 사탄도 귀신도 그렇게 보고 있다. 제발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수치스러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을 가끔 기억합니다. 기억할 때마다 좋지 않죠. 그런 일이 왜 나한테 일어났을까? 안 지워집니다. 어린 학창시절에 선생님에게 공개적으로 야단맞았다면 그 수치감이 아직도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데요. 초등학교 때인가. 근데 그때는 바글바글했죠. 80명, 90명 모였을 때 키 조그맣고 안경, 뿔테 안경 낀 여자 선생님이 김태진! 그러니까 한 사람만 살짝 부르는 거예요. 그 80명을 다 이제 채점한 거를. 게을러가지고 성적이 떨어졌어!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심판받는 건데, 그냥 김태진이 게을러가지고
성적이 떨어져. 눈을 부릅뜨면서 나 쳐다보면서 80명, 90명 앞에서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얼굴이 지금 50몇 년 됐나 60년 가까이 됐는데 아직도 남아있고 그 소리가 아직도 기억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학창 시절에 옆에 학생의 답안지를 컨닝했다면 또 컨닝 페이퍼를 만들어서 보다가 들켰다면 혼난 것도 문제지만 그 창피하죠. 선생님이 혼냈지만 그보다 더 힘든 것이 창피함일 것입니다. 또 제 나쁜 생각 기억 중에 하나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좀 큰 체격이었어요. 그 이후로 앉았는데 학생들이 체육 시간에 모여서 씨름했는데 그래도 힘 좀 쓰겠다 생각한 두 사람 뽑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였네요. 두 사람이 나왔는데 이야 담임 선생님이 젊은 남자 선생님이 이야 기대가 된다. 빅매치가 될 것이다. 좋은 시합이 될 것이다. 와 했는데 조금 얘가 기술이 있어서 이렇게 탁 돌리더니 금방 내가 넘어졌어요. 근데 아직까지 기억나는 거 보니까 쓰라린 그런 기억 같습니다. 또 남에게 보여주기 싫었던 자기 환경, 자기 처지, 상태를 누가 보게 됐어요. 그러면 그때 수치감을 가지게 됐고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중요한 실수를 했거나 실패를 했거나 뭐 중요한 시험에 떨어졌거나 하나님 앞에 하지 않아야 했던 걸 했다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알릴 수도 없고 혼자만 간직하고 있지만 가끔 생각나면서 그 수치감에 힘들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과거에 수치스러웠던 일들이 가끔 떠올라서 수치감으로 다시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연약함, 우리의 그러한 문제, 우리의 그 힘들어하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다시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9절에 이렇게 아주 같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 욕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죠.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굉장히 오랫동안 경고하고 선지자를 통해서나 말씀을 통해서나 경고했지만 끝까지 고집센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로 갔죠. 그래서 아주 하나님이 징계할 때는 무섭게 징계했죠. 무섭게 징계했지만 또 하나님은 그들에게 영원히 심판하고 영원히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너희들이 나라가 짓밟히고 모든 것이 하나도 없고 다 구걸해 먹어야 되는 정도로 비참하게 된 그런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또 그 당시에는 모든 나라들이 자기 나라에 자기 부족의 신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만 욕을 먹는 게 아니라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라며 왜 안 지켜줘? 왜 이렇게 살아? 하면서 또 갑절로 수치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27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죠.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 너희는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을. 아까는 그냥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 했지만 더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시작. 내 백성이 시작.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더 좋은 거 있습니다. 이사야 54장 4절에는 아예 수치를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우리 잊어버렸으면 좋겠죠? 근데 잊어버리는 것도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젊었을 때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더 이상 수치, 치욕 이런 것이 기억나지 않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어디서부터까? 내가 그리고 뒷부분 시작. 내가 젊었을 때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꼭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젊었을 때 받은 치욕, 그런 수치감이 평생 가죠. 죽을 때도 끝까지 안고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약속을 주셨는데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치감이 지워지고 기억나지 않는 그 큰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수치를 당하지 않고 또 수치를 잊어버릴 수 있는 은혜는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해놓으신 놀라운 은혜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또 그 전에도 우리 때문에 많은 비난과 조롱을 받았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여러분은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또 비판할 때 수치스럽죠. 많은 사람 앞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그걸 당했습니다. 대제사장 뜰에서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때렸습니다. 맞는 것도 굉장히 수치죠. 예수님이 눈을 가리고 때리면서 선자 노릇하라. 너를 신자가 누구냐 알아맞혀봐라. 이렇게 놀렸습니다. 욕했습니다. 헤롯 왕도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조롱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인도 희롱하고 조롱했습니다. 너가 왕이라며? 그래서 일단 자색 옷 입히고 가시관 씌우고 경멸하는 표정으로 비꼬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진짜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비꼬는 말입니다. 그리고 갈대로 그의 머리에 갈대로 머리를 치고 침을 뱉으며, 침 뱉는 것도 수치죠. 한번 받는 사람은 알 것입니다. 꾸러 절하는 척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수치입니다. 또 십자가 가는 길에서 지나가는 사람들, 백성들도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했어요. 저렇게 했으면 아하 시작.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겠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 내려오라 그랬습니다. 또 그가 남은 구원하시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고 조롱했습니다. 또 가장 수치스러운 일은 십자가 매달릴 때였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벗겼죠. 많은 사람 보고 있고 또 여자도 있었어요. 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몸에 채찍질을 해서 피가 터져 나오도록 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라는 것은 당시에 아주 최고의 죄인들만 받는 그러한 사형 틀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이 모든 것이 수치였습니다. 대수치, 이렇게 수치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수치당한 것은 예수님의 잘못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치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시대를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수치를 받으셨어요. 그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 때문에 수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수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수치는 주님 안에서는 해결되었습니다. 또 주님은 아예 기억하지 않고 삭제해 버렸어요. 주님이 기억하고 너 옛날에 그런 사람이었잖아 하면 곤란하죠. 주님은 지워버렸어요. 다만 우리 기억에 남아있는 게 문제죠. 근데 아까 말했죠. 다시는 수치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로다. 너도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꼭 이 말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도 우리 마음이 아니라 생각에 남아있는 기억 저장 장치에 남아있는 수치감이 또 가끔 떠올라서 우리를 힘들게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하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그때마다 나의 수치는 주님께서 가져가셨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수치를 당하셨다. 주님이 이제 나의 수치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완전히 잊어버리셨다.
우리 하나님 내가 그때 그 괴롭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고백하기 나도 그것이 떠오르면 떨쳐버릴 것이다. 꼭 이렇게 그 떠오르는 수치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일이 아니죠. 주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자꾸 기억나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프고 생각이 떠오르고. 그렇지만 주님이 대신 수치를 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수치를 당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약속을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행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을 또 바라보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수치를 당하지 않냐? 시작. 나를 바라는 자는 주님을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란다는 것은 또 기대하는 거죠. 기다리는 거죠. 수치감이 없애주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수치감을 지워주실 분은 다른 뭐 최면술도 아니고 무슨 심리요법도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뭐 이렇게 막 주문을 외워서 없어져라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우리의 수치감을 지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문제, 아직까지 남아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제 마음에 55년 전에 55년 전에 수치감이 아직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그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해결해 준 주님입니다 하면서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셔.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라는 말씀이 꼭 이루어지려 주님 계속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또 과거 이스라엘 백성도 수치스러운 일 당했지만 말씀에 그들이 그때마다 주님을 의뢰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수치에서 벗어나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가장 수치는 왜 강한 그러한 무식한 이방 족속이 쳐들어와서 다 짓밟는 거죠. 다 짓밟고 욕하고 좋은 건 다 뺏어가고 쓸만한 사람 다 빼가고 여자도 빼가고 수치입니다. 그럴 때 그들은 그럴 때 혹은 그러기 직전에 혹은 그렇게 당하는 중에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즉 믿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셨다고 말하는데 혹시 수치스러운 일 당했을 때는 여러분 주님을 믿고 기도할 때입니다. 그죠? 우리 믿는 사람과 다 알아요. 너 집사라면 전도사라면. 근데 우리가 계속 수치스러운 일을 당한다면 옆에서 그럴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셔서 수치스러운 상황에서 수치스러운 문제에서 어려움에서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면 또 말이 싹 바뀌어요. 하나님, 너의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럴 거예요. 그죠? 예, 저도 20군데 가기 직전인가? 근데 좀 아픈 적이 좀 아팠더니 우리 친척 하나가 뭐 이모뻘 된 분이 이렇게 이상하게 바라보더라고. 제가 무슨 믿고 신학교 다니기 시작했다는데 이렇게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더라고요. 그 눈이 뭘 의미하는지 알아야. 네가 이렇게 열심히 예수 믿게 되었다면 은혜 받았다면 하면서 너 왜 아프니? 그러더라고요. 얼마 후에 나왔어요. 그랬더니 또 다시 만나더니 눈이 크게 떠지. 너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더라고요. 안 믿는 이모가. 여러분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구원하심을 받아 수치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근데 로마서 9장 33절도 또 약속을 갖고 있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고 했죠. 그는 주를 바라보는 자, 또 주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부끄러움 수치는 주님 안에서 주님이 해결해 줬기 때문에 그러한 주님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죄 문제, 병 문제도 해결, 여러 가지 문제, 저주 문제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수치 문제도 해결해 주신 분. 그 십자가 고난 당할 때 한 가지를 위해서, 죄만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죄, 저주, 치유, 또 수치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고난과 고통을 당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다 이루신 거예요. 다시 한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시작.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려 함과 같으니라. 자, 여러분, 그를 믿는 자죠? 뭐라고 약속합니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따라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게 시작.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라.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는 수치를 다시는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점점 잊어버릴 것이다. 이런 약속뿐만 아니라 또 좋은, 그냥 수치, 창피했지? 부끄러웠지? 수치스럽지? 다시는 안 당하게 할게. 그것도 굉장히 훌륭하고 좋은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좋은 선물을 주신다고 말씀. 가장 좋은 선물, 값으로 칠 수 없는 가장 선물을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준다는 약속입니다. 수치를 벗어나게, 창피 안 당하게 한 것도 너무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에게 성령을 보내서 완전히 딴 사람,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외에, 자, 보세요. 요에서 아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고 27절 다음에 하는 말씀이에요. 그죠? 28절, 29절 시작. 그 외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 환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수치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구약에는 진짜 선지자, 왕, 제사장 외에는 하나님의 영을 못 받았잖아요. 근데 수치로 힘들었던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것이다. 그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예언할 것이다. 또 늙은이들도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아예 쬐끔 한 방울 같은 조그마한 그러한 성령을 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또 내 영을 남녀와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 밖에서 나 그 도라무 뭐죠? 그냥 그걸 뭐라 그러는 게 잊어먹었네. 확 부었듯이 부어지는 성령 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죠. 다 우리 때문이 아니라, 이뻐서 아니라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다 예수님이 대신 희생했기 때문에 예수님 보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로 마칩니다. 저는 제 친척 가운데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친척 가운데 외가적으로 한 가정을 매우 우려하고 있었고요. 그들이 우리 친척이라는 것이 솔직히 부끄러웠어요. 창피했어요. 왜냐하면 그 가족 5명 중에 4명이 삐딱하게 바르지 못하게, 건전하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4명이 정신 못 차리고 어둡게 비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다만 막내 아들 하나만 오염 안 됐는지, 하나만 정신 차렸는지 재수해서 서울대학, 농과대학, 대학원까지 나와서 좋은 회사에 근무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수년 만난 일은 없지만 수년 만에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첫째, 내가 누님이 첫째한테서 전화 왔는데 그 전과 완전히 틀린 딴 사람 같이 우렁찬 목소리로 저에게 다짜고짜 하는 말이 좀 이렇게 좀 껄렁껄렁 했는데 다짜고짜 뭐라 하는지 아세요? 할렐루야. 그래요.
나는 뭐 따지는 줄 알았더니, 야, 너 이렇게 뭐 좀 센 말 할 줄 알았는데, 할렐루야! 그러더라고. 목사님 촬영시켰나요? 이제 동생 버리지만, 목사님 그러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대화를 해보니까,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았대요. 방언도 안 돼요. 할렐루야. 정말 큰 변화가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전에는 어둡게 살았습니다. 삐딱하게 살았고, 그 가족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건 수치스러운 일인, 또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그때, 그 전에, 전화하기 직전에 그들은 변화됐어요. 너무 힘있게 밝게 살아가는 모습을 제가 볼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삐딱하고 좀 어둡게 바람직하지 않게 살아갔던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전에는 그들이 의잖아요. 양지, 음지, 아무튼 음지에 살았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완전히 양지로 건너뛰어 올라왔네요. 밝게 살아가요. 당당하게 살아가요. 언제 자기가 그렇게 살았는지 정말 우리 친척 한 번 한 50% 이상 예수 믿는데 양가 가장 밝은 사람 같아요. 과거에는 가장 어두운 사람이었고 저렇게 좀 잘 나타나지 않는 수치도 그런 사람인 것 같았는데 가장 밝고 환하게 힘차게 변화된 것을 보고 제가 놀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더 심한 사람도 은혜를 주셔서 시감도 씻어주시고 어둠이 아니라 밝게 힘없게 아니라 힘있게 또 이렇게 쭈삣쭈삣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변화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또 수치감을 점점 씻어 주실 것입니다. 점점 잊어버리게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주의 은혜로 우리의 수치감을 씻어주시고 잊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가 계속 풍성히 깊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양은 하고 우리 한번 기도할 것이 언제나 내 모습 이 찬양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냥 아직 그래도 나는 수치감이 남아있다면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지금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어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수치 부끄러움이 있을 주님 앞에 그대로 나갑니다. 나를 이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부끄러움 기억하지 않고 부끄러움을 지워줄 것을 믿고 이 문제를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나나나나나나나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힘을 헌금 드리면서 찬양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럽으면 그대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올리시고 또 헌금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나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주근을 깨우자 주님만 나를 죄로 내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아멘. 제가 이런 부흥 기도할 때 제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수치를 영원히 당치 아니하리라 약속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내가 내 수치를 기억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수치스러운 일들, 과거의 그러한 일들, 경험들을 다시 올려드립니다. 맡겨드립니다. 주님 지워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없이 하여 주시고 점점 약해든지 하나님의 역사로 놀라운 일로 이루어 주옵소서. 바친 손길 주님 보셨습니다.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갚아 축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바랍니다. 다 일어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마마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날 사라져가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주는 세상 소망 나는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는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그 은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또 우리의 수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 마시고 수치를 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또 세계를 모신 역사가 오늘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수치를 기억지 아니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돌아가는 하나님 모든 자들 위해 이들 앞나가 사업과 사역 위에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